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세 가지 흐름이 있다겠습니다. 3대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3대 흐름, 세 가지 흐름의 구체적 적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좀 오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새가족들이라든지 렘넌트를 도울 때 말씀을 따라가라, 막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성경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기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이 복음, 전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의 흐름이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적용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복음 흐름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의 적용입니다. 자, 복음의 흐름의 적용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이 보여질 때 제일 먼저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이 영적 사실과 영적인 문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보여지더라고요. 성경은 육신적인 어떤 얘기를 기록하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역사 얘기를 우리에게 알리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방송에서 강의하는 그 유명한 그 학자가 나와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한 분이더라고요. 그분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중에 성경에 이렇게 연도가 안 맞는 것이 있다,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은요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럼 틀린 책이다. 성경은 역사 얘기를 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이나 어떤 육신적인 도덕 윤리를 얘기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다. 그런데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림으로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다. 이게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이미 여러분은 이게 보여졌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여러분을 만나는 새가족에게,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고 이번 구역공과 때도 메시지 주신 것처럼 전부 신앙생활을요 육신적인 거로 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목적이 뭐냐?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걸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고 그 부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새가족들에게, 렘넌트들에게도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보여지니까 두 번째 게 보여지더라니까요.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가 보여지면은요, 조금 더 여러분이요, 걱정할 게 없고, 조금 더 염려할 게 없는 것이요. 이게 보여지는 만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게 사실로 저에게요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염려할 게 없구나. 그래서 걱정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원죄를 완전히 다 끝내셨구나. 이게 실제로 사실로 보여지더라. 그러면서 저에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뭐였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고.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요 확실하게 한 가지가 체험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내 문제를 다 끝내셨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여기서 저에게요 말씀으로 실제로 깨달아지고 실제로 저에게요 이 부분이요 체험되어지게 돼요. 왜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강조가 돼야 되냐?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 책이고 복음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처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주제고 복음이 강조되려면 제일 먼저 보여질 게 영적인 사실이죠. 이 영적인 게 안 보여지는데 복음이 왜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전부 육신 얘기만 하고 육신적인 게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보여지면은 복음이 보여지면서 이 복음이 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게요 실제로 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3번에 이때 이제 저에게 뭐가 보여지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나왔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냐?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구나. 이게 실제로 저에게요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산업인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서론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완전히요 그게 실제로 제가 믿어지고 이해되는 말씀을 주시니까요 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도 되지만요 아주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원네스.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걸 가지고 인도해요? 구름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인도하죠. 이게 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제가 이게 사실로 딱 오늘 믿어지더라고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저에게는 바뀌어지고요. 모든 것이 실제로 적용이 됐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뭐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다. 왜 모든 문제 해결이냐? 나의 진짜 문제는 이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 원죄인데, 이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렇다면 나 개인, 나의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실제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때부터 결론에 나오는 것처럼요, 말씀이 실제로 들립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부분들이요,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요, 이 부분을요,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나를 딱 뽑으라면 저는 이 말씀이요, 사실로 믿어지더라니까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17가지 항목을 바울이 대면서요, 구원받은 자는요,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바울이 이러면서 이 37절에는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이 저에게요, 사실로 진짜로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흐름의 실제 적용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내 개인과 만남과 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게 저에게요, 정말 믿어지더라. 이때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이게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생각이 뭐에 잡혀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이 뭐예요? 완전히 잡혀서 내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되면은요, 그 생각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생각이 바뀌더라니까요. 참 감사하죠. 이렇게 여러분 복음의 흐름에 실제적인 적용을요, 말씀을 가지고 그 개인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 사람 생각이요,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거의 다요, 개인, 만남, 일,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요, 상처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요, 사단이 역사해요. 참, 이게 뿌리가 있구나. 그래서 최영석 선교사님이 지난주 오늘 메시지 하실 때 각인 뿌리 체질 얘기하면서 저랑 포럼 하는데도 그 얘기를 계속해요. 아프리카 뿐이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똑같겠죠.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너무 심하다. 그런데 이제 렘넌트들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이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다.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거에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요, 틀린 생각이요. 그야말로 이 생각 아닙니까? 내 생각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적용할 때요, 복음의 흐름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일, 사건, 모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와 만남과 일, 사건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2부 말씀 종교와 복음입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주신 그 메시지 찬양 중에서 하나님이 만든 나, 나의 건 나의 현장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요.
이게 완전히 제가 달라져 버렸어요. 만나는 사람한테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게 저에게요, 조금씩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복음의 흐름의 실제 적용은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모든 내 개인 만남, 일, 사건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죠? 두 번째로요, 전도의 흐름의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는 뭘까요? 내가 이 복음의 흐름이 실제로 적용되고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면은요, 전도의 흐름의 적용은요, 가장 중요한 게 세 군데 현장입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세 군데 현장이에요.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이 어디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어디 가서 전도한다, 그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가정, 가문입니다. 그러면은 적용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일어나는요, 모든 일, 모든 사건은요, 1번을 놓고 볼 때 뭐예요?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번이 되어지면은요, 이 복음의 흐름의 적용이 정말 되어지면은요, 우리 가정, 가문에서 내가 겪은 모든 것이 메시지구나. 그렇죠? 아까 이미 얘기했습니다. 내 가정, 가문에서 겪은 것이 상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만 주신 메시지구나. 저는 이게 가정, 가문의 전도 적용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보세요. 전부 다 특별한 가정, 가문의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전부 뭘 붙잡았어요? 이 복음의 흐름의 적용 속에서 뭘 붙잡았어요?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발판이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주셨을까? 아니구나. 나에게만 주신 메시지구나. 그럼 이걸 발판으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이 가정, 이 가문에 보내셨구나. 이게 사실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결국은 여러분이요, 1번이 완전히 풀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가장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실이 믿어지면 이거는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장이 어디입니까? 개교회잖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이 지역에 전도운동하게 하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체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이 뭐죠? 성경에 있는 이 전도, 성경적 전도, 237 5천 종족, 이 지역 전체에 복음 전하는 성경적인 전도. 그렇죠. 그리고 영혼 육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유하는 성경적 치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 모임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담당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포럼하는 또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받은 응답, 여러분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이렇게 하셔서요. 그런 중에 제가 메시지를 하나 줬어요. 기도 제목으로. 앞으로 미션홈에서 우리 렘넌트들 사역을 놓고 인도받을 것을 기도하자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 렘넌트들이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마음 또 생각, 영적인 거,
뭐 어떤 육신적인 거, 습관, 여러 가지 부분들이요. 조금 이 성경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절대로 그냥 놔둬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션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줘야 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 성경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시스템이 없구나.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그게 뭐냐? 그 개인 안에 오래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경적 치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요 서밋으로 만드는 성경적 교육 서밋. 2375천 치유 서밋 아닙니까? 그렇죠? 237 치유 서밋.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본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정리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는 성경의 흐름 속에서 전체 우리 본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럼 내 경제도 내가 이 부분에 어떻게 헌금을 할까? 내 기능도 내가 이 부분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세 가지 부분에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렇죠? 계속 나오잖아요. 성막 위에 아무 데나 있는 구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죠? 성막 위에입니다. 성막은 뭐예요? 복음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237 치유 서밋하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도받을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속에서요 딱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부분이요.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에 있는 이 지역 안에서도 또 여러분에 있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이 있죠. 자, 그러면은 흩어진 제자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2부 메시지 주셨잖아요.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업의 지교회 전문교회 운동이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실제로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지역의 교회가 될 만큼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전문교회, 이 지교회.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 잡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할 부분을 저는 이제 어떻게 인도받을까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심부름을 할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 교회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뭐냐?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요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이 세 가지를요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있는 지역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 이 모임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러분요 메시지는요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주중에 메시지는 다 나옵니다. 렘넌트 모임을 하고 싶다? 렘넌트 전도학 나오죠. 산업인 모임을 하고 싶다? 산업선교 메시지 나오죠. 우리가 지교회 모임을 하고 싶다? 지교회 메시지 나오죠. 구역공과 메시지 다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는 시대가 아니고 무엇을 막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역자가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내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나. 이제 여러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흐름의 적용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예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다. 이게 딱 보여져야 돼. 복음 흐름의 적용은 뭐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생각이 나에게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전도 흐름의 적용은 지금 현장이다.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다. 내가 있는 현장, 가정, 가문, 우리 교회, 내가 있는 지역. 이게 최고의 계획이다. 요게 딱 되어지면은요, 세 번째 게 나와요. 세 번째, 기도의 흐름의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번, 2번이 딱 보여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주 쉽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구절을 먼저 세 군데 쓸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했던 현장이죠. 오늘 기도처 말씀도 사도행전 2장 이 현장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안전뱅이를 일으킨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던 그 현장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현장에 역사했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냐, 이 두 가지 흐름 속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거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는 이 두 가지 흐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구나. 그게 바로 이거구나.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우리 표현을 하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집중이구나.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늘 얘기하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이 나에게 실제로 임하는 시간이 언제다? 그게 기도구나.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게 다락방이었고, 그 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때마다 모였고, 이게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때부터 여러분 계속 나왔던 메시지가 뭐예요? 정시기도, 정시예배. 지금도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하시잖아요. 또 단어가 바뀌었을 뿐이죠. 정말 내가 복음이 나에게 딱 적용이 되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내가 기도하는요, 이 시간을 갖는다면요,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게는요, 성령 충만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시기도요, 예배입니다. 왜 아까 이런 좀 미션업 얘기나 이런 얘기를 했냐? 제가 그 월요일인가요? 어떤 제 렘넌트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전화를 하고 포럼을 하면서 요 부분이 안 되고 있겠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좀 도와줄까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시스템이나 그 체질이 전혀 안 돼 있구나.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돕는다고 뭐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맛을 보도록 해줘야겠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시 기도하고 정시 예배를 실제로 할 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가질 때 나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가? 실제로 나에게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힘이 생기는가? 이걸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겠구나. 이게 실제로 없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분명한 거는 이 부분이 실제로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점검해 보면은요, 거의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게 있으니까 지금 예배까지 나오고 또 이렇게 인도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여러분이 양육하는 성도들을 볼 때 막 어떤 때는 왜 그럴까 뭐 또 낙심도 되고 막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가고 기도해 줘야 돼요. 렘넌트들을 놓고도. 왜냐? 개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개인을 점검해 보면은요, 전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요. 전혀 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이 말은 안 하지만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오히려 기도하고 도와주고 힘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분명한 거는 요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흐름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결론.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체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이제 전체 우리 메시지가 나오는. 그래서 이때부터 그 개인에게 뭐예요? 이게 들립니다. 사실은 메시지가 들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을 듣다가 그 개인에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이제 진짜 이 사람에게 메시지가 들리는 시간표가 언제 오냐? 개인에게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면서 꼭 이렇게는 아니어도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 이게 전부 메시지고 발판이고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내가 여기에 하나님 헌신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할 제자로 파송하셨구나. 이게 마음에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개인이요, 조금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제 시간을 실제로 갖게 돼요. 정말 이 시간이 막 기쁘고 감사해서요, 실제로 갖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개인에게 뭐가 들려요?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거예요. 말씀이 이 개인에게요, 실제로 들려지게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실제로 내가 적용되지 않으면은요, 말씀은 듣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단어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들리고, 별 말씀 들어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돼요. 이게 되어진 분들은요, 이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이 메시지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틀리게. 그럼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메시지죠. 이번 주에 우리 선교대회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전체 메시지 또는 본부 메시지 이러죠.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이게나 방향이 나오고. 그렇죠.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이 성경의 3대 흐름 속에서 내가 이 세 가지를 조금만 적용하면요,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방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분명히 여러분 말씀 속에서 들립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요, 어떤 게 나와요? 이제 이런 미래. 다 비슷한 표현인데 전체 방향 속에서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인도받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이제 미래가 말씀 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 한 가지만 봐도 다 나오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요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말씀들이요 이제 나에게 실제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임을 하면은요, 현장 메시지, 현장에서 모임을 하면은요, 아주요, 여기는요, 현장에서는요, 더 구체적 점검이 돼요.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 운동을 하고 현장에서 지교회를 하고 전문교회를 하고 미션홈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현장에서 이 두 가지 메시지 쪽에서 모임을 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점검하고 확인해 줄 수 있다니까요. 강단에서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강단에서도 막 개인을 향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막 일일이 점검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전체 메시지는 더 그렇죠. 물론 개인에게 메시지를 주지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포럼을 하고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구체적인 말씀을요, 하나님 주시고 우리를 점검하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메시지가 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이제 이런 좀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실제로 성경에 있는 이 3대 흐름, 복음의 흐름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리고 전도의 흐름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기도의 흐름을 적용할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번 주간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전달해 줘. 그리고 이번에 선교 대회 또 우리 선교 축제로 이제 예배를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 이번 주간에 정말 성경의 이 3대 흐름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보여지고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흐름 속에서 주시는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축복된 시간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3대 흐름, 3가지 흐름에 구체적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고 또 각자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있는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이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들려지는 최고의 주간이, 최고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